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종의 모습을 가지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되심과 그리고 인성 인간 되심을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신성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고 더 친숙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 인성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고 또 친숙하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오늘을 사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이 더 친근하고 더 부드럽게 또 전혀 혼란스럽거나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니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 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익숙하죠. 또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쫓는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쫓는 허다 무리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여길 때 이 사람들에겐 뭐가 더 친숙하고 또 뭐가 더 쉽게 이해되고 또 꺼리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더 편했을 거예요.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전혀 꺼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는 좀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인 것 같은데 예수는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의아해하고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거기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몇몇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뵙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에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궁전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롯 궁으로 갔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헤롯 궁전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롯 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된 존재였어요.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 조그만 마을로 곧바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헤롯 궁으로 찾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힌트가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왕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을 경배하고 내가 그 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그 왕은 지금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 탄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니까 어디에 있을 거로 여긴 거예요? 헤롯 궁전에 있을 것이다. 헤롯 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궁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헤롯 궁전에 가가지고 헤롯 대왕을 면전에 두고서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궁전에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 왕자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난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난색을 표하는 거죠. 난감한 거죠. 왜요? 당시 분봉왕이었지만은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또 다른 왕이 났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구원자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날 것이라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유대 베들레헴 그 땅으로 이제 그 내려가서 그 아이를 발견하면 그 아이를 찾으면은 나에게 보고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궁을 나오니까 문득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 동방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골의 작은 그 마을인데 그곳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거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물이에요?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뭐예요? 유향, 세 번째는 뭘 드렸어요? 몰약.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뭐냐면 이 왕을 뵐 때, 또 왕에게 내가 조공, 뇌물, 예물을 바칠 때 이 고대 사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 바치던 그 예물의 종류예요. 그 뇌물의 여러분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헤롯궁으로 찾아갈 때도 아기 예수를 뭘로 여긴 거예요?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그 궁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궁전으로 간 거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크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도 여러분 마치 외국의 사신이, 또 외국의 대사가 왕을 아래고 왕을 면전에다 두고 여러분 조공을 바칠 때, 예물과 뇌물을 바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왕에게 드리는 것이다. 왕에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이 아기 예수님은 뭐이시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예우와 예절을 갖추어서 이 왕에게
최대한으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위엄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을 아기 예수, 이분은 왕이신데 왕으로 여기고 왕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왕에게 최대한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동방박사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최고의 예우와 대접을 받으세요.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사셨습니까? 종으로 사셨습니까? 충격적인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사시기보다는 뭘로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왕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왕의 신분을 숨기세요. 그 왕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간직하기를 당부하는 것이 이 복음서 안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일명 이것이 뭐냐? 메시아닉 시크릿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본문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세요. 한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였는지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된 그 말씀 집회가 저녁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허기진 거죠. 배고픈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먹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게 되어지는 일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인 반응은 뭐냐?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말이 피하는 거지. 사실은 그 자리를 도망치십니다. 그 자기를 찾아오는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사람들을 다 관계하시고 관여하시고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그 열정에 부합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그 자리를 뜨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장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이제 초막절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일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7장 3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북부 갈릴리.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남쪽 유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보다는 한참 못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일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소서. 저 유대로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큰 물에 가서 노셔야죠. 여기 어떻게 이 갈릴리, 이 가난한 지역, 이 볼품없는 지역, 이 시골 촌구석에
예수님 이렇게 왜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일으키신 모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중들과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건 큰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암암리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로마의 압제와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끄집어내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주,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벽촌에서, 이 총구석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소서. 우리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더 큰 물로 예수님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구를 거부하세요. 이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헷갈렸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기적, 능력을 보면 이 예수님이 분명히 뭐이신데? 왕이신데.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왕이 아니고 종인 거예요. 이게 종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역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항상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왕으로서의 모습, 하나는 뭐예요? 종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죠.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메시아, 구주,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도 뭐예요? 볼품없는, 변변치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하찮은, 가엾은, 연약한 그 모습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어떤 때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실 때는 어때요? 막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열망하고 막 열정을 가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과 죽음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느니라.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너무나 가엾은, 불쌍한 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분명히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시라는 그 신분을 숨기시고 이렇게 인간으로 사셨을까? 왜 종으로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종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비록 왕이시지만,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 안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고, 먼저 되기보다는 나중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 극치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기사에서 먼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이 구세주, 이 메시아, 이 구주가 왕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또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여러분,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한 자기 비하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겸손과 뭐예요? 섬김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얘기할 때 그건 절대로 굴림이 아니에요. 누군가 위에 서서 무엇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과 겸손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리더로서 내가 서 있다는 얘기는, 또 내가 한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와 모임 속에서 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스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가 되게 한 것은,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상사가 되게 한 것은, 국가로 얘기하고 민족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리라, 군림하라, 명령하라, 지시하라, 그게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겸손이에요. 철저한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건강한 리더십인 거예요. 왜 오늘날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정부 관료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섬김이 없는 것, 봉사가 없는 것, 명령하고 지시하고,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세력화하고 중앙화시켜가지고 자기 권력을 절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철저하게 왜 종으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허물과 죄로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의 고리를 끊으시고 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들어 저 높은 곳에 그 영화롭고 영광된 곳에 구원의 자리에 세우게 하고자 자신이 손수 낮아지신 바로 그게 종의 형체요, 종의 모습이요, 종의 삶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뭘로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우리가 이제 재림주라고 얘기하는데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85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이 세 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은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본문을 제가 원어 성경을 사역해 드리면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구름이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장 9절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또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반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럼 하늘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태우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구름에다가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승천할 때도 구름 타고 가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여기에다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징입니다. 사실은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이 구름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방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기록한 누가라는 기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다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뭐를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와서. 근데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1장 9절에 구름을 태우고 가는 것은 이 지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3절에 나오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얘기는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 땅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뭘 타고 지금 하늘로 오시는 거예요. 저 구름을 타고 지금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누구 앞으로 인도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이게 뭘까요? 왕이 되게 하셨다.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셨기 때문에?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을 뭐 하는 일이 일어난다?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9절에 누가 기자가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다가 이거를 가져와서 쓰니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승천은 뭐냐? 그냥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거, 그게 방점이 아니다. 여기 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이 상징을 썼느냐? 그 의미가 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나라를 받아요.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는 왕이 됐다는 얘기고,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방백과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섬기게 됐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은 이 가지고 있는 그 방점, 핵심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심? 왕 되심의 사건이 왕 되심의 사건.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타고 갔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럼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의미가 뭔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왜 이런 상징을 썼는가?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셨다? 왕 되심. 왕이 되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1절에 재림주의 모습이 자동으로 해결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도 상징이죠.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승천에서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거 왕대심. 그럼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왕의 대관식. 이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왕대심,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온다는 얘기는 이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뭘로 오신다? 이번에는 왕으로 오신다. 재림주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로서, 구원의 주로서 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여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초림 때 동방박사는 왕으로 여겼어요. 물론 왕이시죠. 근데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우와 예법을 가지고 그 왕 앞에 와서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재림주로서 오시는 이 예수님, 이분은 왕으로서 오셔요. 자, 그럼 왕으로서 오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맞이해야 될 준비된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 그 마음이 뭘까요? 그 재림주는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 왕을 맞이하는 태도, 이 왕을 맞이하는 자세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인정해야죠. 내가 인정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내 주권, 나의 나됨, 나의 나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계획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나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잘하는 사람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구름 타고 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재림주를 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만방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포한다는 의미가 뭔가? 많은 사람들은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구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만 선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사회의 영역, 국가의 모든 영역, 이 땅의 모든 영역이 다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기도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자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장에 머물고 있어요. 이곳의 주인은 사장도 아니고 이곳의 주인은 어떤 재벌 2세, 3세도 아니고 어떤 대표자도 아니에요. 어떤 CEO도 아니에요. 이 직장의 주관자는, 이 직장의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고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의 자세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죠. 성탄을 즐거워해야죠. 성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도 역시 두 가지.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도 왕으로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결단코 어떤 것도 해야지 아니하며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이것이 비록 해야지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것을 굳건히 믿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초림 때도 왕으로 오셨지만 비록 왕의 모든 신분을 숨기시고 인간으로 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해결하고자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재림 때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왜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 종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서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충성된 영혼이 돼야 돼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그 주 한 분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가정의 영역, 내 직장의 영역, 내 사회의 영역, 교회 안에서의 영역,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그분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 그거예요. 저는 말일,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충성하였구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음을 통하여 그 영광의 보좌,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